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받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제가 좀 파악을 해야겠는데 여기서 교회를 원래 다니셨지 않았는데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혹시 손 한번 보명이는 꽤 되지 않았어? 예, 아무튼 거의 이제 좀 기본적으로 다니셨네요.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얼굴은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벌써 신앙생활 22년을 했네요. 네, 22년간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뭘까?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많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딱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왜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대화를. 오케이. 그리고 준혁이는? 기도가 뭘까요? 왜 기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기도라는 회개하라고. 예, 좋습니다. 기도를 제가 이제 생각을 어디를 눌러?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제 됐구나. 기도는 보면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고 때로는 내 감각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사귑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기 쉽잖아요. 막 나무를 하나 잡고 막 하면서 뭔가 뭐 입시 내가 뭐 할 것이 뭔가 할 게 있으면 내가 막 대가를 지불해서 뭔가를 막 힘들게 이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말씀에 따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미 허락하신 내 안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영광을 더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 은혜 가운데로 풍덩 더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것이 성경을 통해 보면 기도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약이 떨어졌나? 네. 근데 기도를 할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모범생 스타일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범생으로 살고 싶고 뭔가 모범생 안 사는 딴 애들 믿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싶지만 막상 내 속은 또 그렇게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다는 어떤 죄의식, 그런 것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항상 주여 또 죄지었습니다 막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에게 하지 않는 정죄를 막 저한테 혼자 하면서, 그래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내 죄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사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때로 넘어지잖아요. 우리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수백 번 죄악된 생각 떠오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데요. 전혀.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는 결코 never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고의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솟아오르는 나의 죄가 많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정죄하신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반응이 숨기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그거를 그 더러운 발을 그 더러운 냄새나는 내 속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저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발견할 때 막 괴로워하고 막 자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재밌어 이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그런 내용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에 고무가 됐습니다. 그 회개는 질문 중에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과 끝은 죄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뭐 죄 자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백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숨겨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까지 드는 나를 하나님이 약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정도까지는 오픈하고 이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딱 감춰두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이상한 애는 아니야. 이렇게까지 더러운 존재는 아니야. 이런 가면을 하나님 앞에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덮어놓은 부분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말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일거수일투족된 모든 생각, 원초적인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진실하게 오픈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그냥 흘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형틀은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인데, 그것이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이 나무 형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그야말로 그 수치와 저주를 완전히 다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지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거룩하신 그 분에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우리 죄가 그만큼 더럽고 추하고 수치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내 죄의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죄사함이 임해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끗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이 낫겠네요.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이 또 뭐냐면, 자, 죄사함 받았어. 근데 또 이제 살아가는데, 근다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 죄성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또 똑같은 죄를 또 생각하고 또 짓고 또 행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니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우리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은총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한 문장을 표현한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까지. 나는 어떤 존재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은총이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나오고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은 그 죄악 덩어리인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하고 그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진리는 트루스고 사실은 팩트잖아요. 우리가 팩폭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이제 팩폭을 하는 거 우리한테. 너 방금 또 죄 졌잖아. 너 이 생각하잖아. 너 이런 존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팩트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에 이 땅에 보이는 내 모습, 환경 이런 게 팩트라고 하면 트루스, 진리는 말씀이 말해주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과정이 바로 그 여기 보시 그 옛사람의 그러니까 나의 그 죄성이 막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그러들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란 것이 예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새 사람이 이렇게 더 활성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 반석이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을 때 나는 세례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JBF 때 받아가지고 너무 네 거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물을 뿌려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한 새 존재가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우리의 머릿속 생각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면은 막 노력을 했어요. 이제 내가 착하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 노력을 했는데 그 성경의 원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원리는 내 노력과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주님과 교제를 하는 만큼 내 영이 커지고 자라나고 그거에 반비례해서 옛사람의 세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막 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내가 계속 들어가면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다음만 봐보실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그 클라이막스 기도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하셨던 기도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극도의 그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능만 하시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내가 그걸 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의 과정을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걸 따르지 않고 이걸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다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이제 온 힘을 써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저도 막 기도를 진짜 간절히 할 땐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 땀이 나중에는 피가 돼서 떨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문헌의 중세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너무나 그 전쟁 때 싸우다 극도의 그 스트레스와 그런 힘을 쓰다 보면 이 그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을 해서 피가 빨갛게 땀이 나온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 힘을 써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의 방향이 바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그 방향과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나요? 내 노력,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옛사람은 살기 싫은데 새 사람은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거를 위한 온 그 힘을 쓰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그 힘씀과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근데 예수님이 그 보면은 한 번을 기도하셨거든요. 1시간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똑같은 말을. 그러고 왔는데 제자들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서 끝났냐? 예수님 보면 3번을 똑같은 말로 또 3번을 기도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안 됐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마음에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위엄과 권세에 눌려가지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는데 신문하는 총독이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영적인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봐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는 성경을 보면은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보면은 주기도문의 구조가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의 기도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과 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이게 궁금하네. 사실 보니까 우리 수영이는 혹시 그 수경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주로 내용과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주로 하게 된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뭔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간절히 뭔가 간구하는 뭔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걸 들고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혹시 기도 언제 사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긴 한데요. 이렇게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네. 협력하여 선을 네네. 이루신다면.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하는 거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성장이 됐건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 됐건 모든 것이 나의 영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는 기도에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했습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영의 기도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막 이렇게 마음에 뭐가 뜨거운 게 있으면서 막 이게 근데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감동인지도 모르겠는데 입으로 막 이렇게 중얼중얼 그냥 한국말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결국은 방언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뭐 개, 돼지 앉아 계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또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진실한 마음을 우리 말로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두 차원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 영 안에서부터 일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점점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를 할 때 이런 그 방향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시간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그 방향이 처음에는 막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의존이라는 말은 신생아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주일 오후에 이제 항상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준혁이가 이제 축구를 잘하니까 그 준혁이 같은 사람 제가 항상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막 그 플레이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막 해야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장에 갔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진짜 이제 패스가 와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엄청 빨리 이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공이 진짜 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딱 시나리오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슈팅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한 30m를 달려왔더니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공이 왔는데 이 발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을 차지도 못하고 공만 먼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기도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론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내가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제가 이제 고3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인데 그때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그때 뭐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인데 딱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불을 다 끄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할 말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할 말이 없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그 기도만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어떤 회개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우리가 다 뭐를 기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어떤 그 만약에 그런 거죠. 그 나뭇잎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미동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 쌓이다가 어떤 딱 하나가 마지막 임계점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가지가 이제 휘면서 눈이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해도 변화가 없고 뭐 내가 체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한 번씩 이렇게 임계점이 터지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성장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어떤 그 기도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5분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1분씩 기도를 늘렸대요. 그래서
6분이 되고 이제 그것도 날마다 늘린 게 아니라 뭐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늘렸는데 절대로 줄이진 않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루에 7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기도를 더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